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죠? 물론 인간이 엄마 배에서 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라보면서,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요, 그럼 처음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처음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다.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럼 원숭이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자들도 창조주 하나님 부인을 못해요. 빅뱅 티어리라고 해서 생명이 어떤 물건이 두 개가 부딪혀서 열을 발생하면서 그 안에서 우연히 거기서 생명이 발견돼서 그게 진화되었다. 그러면 두 가지 물건이 부딪히려면 그 두 가지 물건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만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만드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능력이잖아요. 인간은 인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수 있는 인간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말해서 내가 발명했다, 발견했다. 그게 다 뭐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디벨롭한 거거든요. 그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조차가 없으면 발명도 발견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인간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인간들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오케이, 하나님이 존재를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해야죠.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인간들이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1절 뒷부분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논리가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는요, 너무나 리미트가 있어요. 리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 못할 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지혜에 찬양할 뿐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노 속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이 많고, 또 자기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소망이 없이,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지혜를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참 하는 헛된 짓이 뭐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죠? 참 인간이 이게 허무하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섬길 대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 손으로. 우리 손으로 그 대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섬겨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가장 큰 진노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요,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요, 이제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것과 바꿔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죠? 그래서 만드신 분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늘 내 마음에 전능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지, 주에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오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이 영이 띄어져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똑똑함에 내가 취해서 주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무식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진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나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더 뜨여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의 존전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충성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주님 영광 돌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